네,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책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이제 서신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편지들이죠. 근데 사도행전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 장르는 다르지만 이 책들을 좀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쭉 사도들의 행전이 이 활동들이 쭉 기록이 되다가 9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이제 기록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와 또 그의 사역을 좀 같이 아울러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을 오늘 좀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하고 부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먼저 쓴 글이고요. 그게 우리한테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전해진 책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이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쓴 책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권의 책, 어찌 보면 굉장히 긴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써서 보내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을 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아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된 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야 하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특별히 예수의 증인이죠. 내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성령이 임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해요. 이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인데 바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눈에 불에어처럼 갈라지는 것들도 보였는데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을 받은 결과 나타난 첫 번째 이제 현상이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단지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소위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 보여주신 그 은사, 처음 보여주신 현상이 다른 언어들이었던 이유는 이 오순절을 맞아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직접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주셨던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능 또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역시나 1장 8절 말씀의 성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린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요. 이 보라색 부분이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이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이제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 모르고 저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당시에, 고려와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 때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는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고, 이 세상의 끝 가장 중요한 곳은 이제 중국, 그리고 그곳의 수도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은 사실은 잘 모르던 곳이었고, 이들의 세상은 지중해 연안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 땅끝은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선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앞서 제가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도표라고 할까요? 이런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또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누가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한 3년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함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가르친 끝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요. 근데 어떤 것에 순종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함께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 2분을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시오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겁니다.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인데, 교회 역사에 기록된 어떤 공식적인 합법적인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만 그것은 부득이하게 환란을 피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제일 처음 향했던 곳은 지금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구브로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바나바가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넘어가서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차 전도 여행 중에 저 버가에 도착했을 때 함께 전도 여행 팀에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청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가가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이어가면서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는 이제 버가에서 구브로를 거치진 않고요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그곳을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좀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지금의 터키 땅의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론이랄까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쪽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은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2차 때에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크게 싸워서 팀이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이제 처음 갔었던 구브로 섬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흩어진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목적 자체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한 팀은 이제 구브로로 가고 한 팀은 갈라디아를 먼저 가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그곳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도상에 이제 가운데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애매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저 흑해 아래 본도 지역으로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또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지금 지도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 지역 사람이 이제 꿈에 나타나는 것이죠. 유럽 사람이 처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것인데 아마 하얀 피부에 코가 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드로아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바울의 전도여행팀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갔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덴과 고린도까지 이 지금의 그리스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꼭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잠깐 배를 타고 가서 방문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바울이 돌아가지요.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은 거의 쉬지 않고 곧이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에베소로 빨리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를 지나 이번에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2년 이상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와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2년간 모든 아시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경로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쩌면 고린도에서 바로 그냥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가는 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완전 반대로 이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카에서 역순으로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올라가고요.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를 지나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실제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던 건 아니고 모함을 산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 율법을 바울이 무시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주 큰 특권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든 그걸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서 진행되던 재판은 중단되고요. 바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상소함으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어지던 그 재판이 멈추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다 보면 결국엔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물론 그것만이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 여행을 수차례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굳이 황제에게 상소했는가?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꼭 가보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 재판을 받다가는 끝내는 로마에 가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겠구나라고 아마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호송하는 일들이 이제 27장과 28장까지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총독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위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붙이게 되고요. 군사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안전해졌죠. 유대인들이 함부로 바울을 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무라로 가서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이집트 땅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곡창 지역에서 곡식들이 다 이제 수확이 되면 그걸 로마로 보냈던 것 같고, 그 수확한 곡식을 실은 배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 직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로마로 바로 가기 전에 무라에 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배인데 그 무라에서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날씨가 좋지 않아요. 풍랑이 자꾸 불고,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의 크레타 섬 그레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근데 배의 선장이나 선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정박을 하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얼른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배가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도저히 조종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하시리라라고 선포하지요. 사실 그 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아프리카 연안으로 내려가면 이제 모래톱에 배가 처박힐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서쪽 방향으로 진행시키셔서 한 섬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 섬이 바로 몰타,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말타라고 하는 그 섬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다 수리하고 그곳에서 이제 안정을 취한 이후에 이제 다시 그들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말씀이 이렇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호송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다 총독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함을 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셋집이라고 지금 부르는 곳으로 좀 거처가 옮겨진 것 같아요. 아마 자택 감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밖을 못 다닐 뿐 얼마든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끝이 아닌 것을 아마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가 수도이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게 아주 상징적인 기록이 되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로마를 넘어서 저 먼 곳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이다라는 식으로 좀 책들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가 있는데 총 13통의 편지인데 물론 바울이 남긴 편지가 이렇게 13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가 썼던 정말 많은 편지들 중에 이제 13통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 중에 이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다 데살로니가 다 지역들 이름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그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로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까지는 다 이제 지역이고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젊은 사역자였고요. 디도는 그레데섬,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던 젊은 사역자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사역자로서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고요. 빌레몬서를 받은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의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이런 지역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근데 오늘 제가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는 거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을 따라서 좀 한번 매치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가는 여정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과 좀 바울의 편지를 좀 연동시켜서 각각의 편지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길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안디옥에 머무를 때 그는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이제 이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직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보면 13장과 14장의 여정 바로 직후인데 15장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그 토론을 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보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 토론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한 다음이라면 바울이 훨씬 더 자신 있게 단호하게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온 바울에게 갑자기 엉뚱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지금 자기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갈라디아에 나타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도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까지도 갔던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던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나타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과 9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 반박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만약에 이 편지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는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희의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다 해결됐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굉장히 구구절절히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다시 일깨우는데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2장 9절에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서 친교 약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가 먼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구제연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만나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 약수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했던 말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자신들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를 주어야 한다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든가 하는 이 말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어낸 말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종의 멍에를 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데 그들로 인해서 잘못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건 자유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례를 받아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원받기 위해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자유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법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 율법을 지켜야 하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너희가 지금 거짓 선생들에게 휘말려서 뭐 할례 받아야 되나, 뭐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또 어떤 편지들을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이 중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 그를 방해해요. 사역을 방해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도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난동이 굉장히 좀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얼른 일찌감치 빼냅니다. 그래서 먼저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보내요.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바울의 전도 여행 팀들은 미처 함께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울만 얼른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머무르게 되고 이후에 그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흩어졌던 헤어졌었던 이제 바울의 팀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바울의 팀원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들으니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 아마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 중에 좀 바울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바울. 그래서 영영 바울은 이제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또는 바울은 우리를 버린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전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해달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와 또 고린도에 내려온 이후에도 한두 번 그래도 다시 한번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이 상황을 좀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만 또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권면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능욕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켜요. 아마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로 직전에 다녀왔던 빌립보에서 일들을 이제 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은데 내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또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 또 그들로부터 충동을 받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성이었는지 바울이 혼자서 몸을 피신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 남겨진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은 당연하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고민하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해요.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들에게 좀 필요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조언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한 어떤 의문,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같이 핍박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견디다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도 함께 올 것이고 그때 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육체는 영원한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울은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이 세상은 망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라도 주의 날은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날, 그 멸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으나 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소망 중에 기다리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이죠. 이어지는 후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됩니다. 한 곳에서 고린도에서 계속 연이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 날에 관한 기록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데 특별히 좀 그들에게 또 나타난 좀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내일 오신다, 뭐 다음 주에 오신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요. 그런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 뒤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들과 같이 불법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그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 해요. 오직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까지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도는 3차 전도여행 상황이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덴 지역까지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 중에는 또 어떤 편지들을 썼는가? 먼저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는 내가 이제 곧 저 마게도냐와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너희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왜 자신이 고린도부터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먼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도착을 해서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세 통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좀 보면요.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이제 곧 지나서 너희에게 갈 텐데 너희와 함께 내가 겨울을 보내겠다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지중해 항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지금 겨울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줄 수 있기를, 나를 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부터 4절에는 헌금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매주 첫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모이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라, 헌금을 모아라. 그렇게 구제헌금을 모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을 좀 전해주겠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또 고린도에 편지를 각각 보내서 똑같은 걸 권면을 하거든요. 매주 첫날 너희가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하겠다. 특별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좀 파송해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일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분쟁, 음행, 송사, 결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성만찬, 은사, 부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지는데 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바울이 권면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조언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목적 그리고 이제 구제헌금에 대한 부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바울이 그냥 직접 그냥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권면을 이제 자신이 먼저 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좀 질문했던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결혼에 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게 좀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알아서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요청한 주제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답을 주면서 또 개인적인 부탁도 곁들이는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역시나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내가 고린도를 갈 텐데 그때 이제 너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을 내가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게 이제 1년 전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린도 전서 또는 그 앞선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일찌감치 헌금에 대한 권면을 했고 이미 1년간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끝까지 그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풍족하고 잘 사니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런 구제헌금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느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나는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부족하게 받은 사람의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균등하게 되어서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는 요 사이에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이나 반응이 뭔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에도 역시 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바울을 또 비방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또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우리가 바울을 믿을 만한가, 바울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좀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서 추천서를 좀 받기를 원하냐, 내가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편지가 정말 너희에게 필요하겠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추천서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내 추천서가 필요하면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가 지금 미혹되어서 나를 의심하는 것, 이것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똑같은 일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의 마음이 부패해질 것이니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곧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고린도에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역시나 마게도냐에 온 이후에 이제 바울이 그의 필요에 따라서 또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쓴 편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이제 마침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담는데요. 15장과 16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이제 1차, 2차에 이제 3차의 사역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마게도냐 북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을 아우르는 이 모든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대단한데, 이 지방에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내가 복음을 안전한 곳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참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꿈꿉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곳은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했었는데, 그 이제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잠깐 들릴 텐데, 로마에 내가 너희를 들리게 되면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죠.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이제 내가 곧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 너희에게 갈 텐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희가 좀 보내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었는데, 로마서에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지나서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이제 부탁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역시나 로마서에서도 단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정하는데, 사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소식만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게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까지도 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만에 갖고 있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좀 해결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6절을 볼 때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아주 큰 은혜를 받지만 바울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강조했던 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믿는 자, 이게 바울에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다거나 헬라인들에게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서도 이 내용이 이어지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다만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일 뿐이지 서로 간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데 그가 들려주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 되어서 이걸 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양쪽 모두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안에 따라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가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자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인데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각각 다 받으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준 이유입니다. 물론 복음은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교회의 상황에 적용시킨 것이죠.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특별한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서로 받고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또 로마의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권면, 조언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까지 내용을 보았고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게 되죠. 이 네 통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는 셋집으로 풀려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한 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앞서 보았던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편지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는 어떤 조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거의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바울의 관심이 역시나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보면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앉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마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북받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오묘한데 저는 이런 내용을 쓰는 바울의 감정은 좀 굉장히 좀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그가 한 2년 또는 3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까지 그들을 만나 사역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을 쭉 돌이켜 봤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사역하며 온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됐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나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누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것을 왜 거절했을까? 그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역시 그의 고민은 교회였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 몸된 교회는 머리에 어울리도록 잘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온갖 방해가 있을 것이고 핍박과 또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그들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서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울이 굉장히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들을 드러내는데 역시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거든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머무르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특별한 이 참여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적인 지원 또 물질적인 지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장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며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도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아덴과 고린도로 이동할 때에도 그에게 여비를 마련해주고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말이에요. 참 고마운 교회인 것이죠. 또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돈을 좀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음식이나 또 옷도 챙겨 주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이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동참하고 있으니 또한 사역 보고를 전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작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갇혀 있으나 내가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구원받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빌립보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고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몸을 상해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관용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그들에게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야. 이걸 기억해줘 라고 말해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가장 촉망받는 유대 지도자였고요. 젊은 학자였습니다.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사람이었죠. 그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는 비천해졌고요. 배고픔을 느꼈고 궁핍해졌어요.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양쪽 극단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내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풍족할 때에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배가 고파야 할 때에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신을 끝까지 돕고 자신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편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에서도 이제 골로새에 보낸 편지인데 그곳에 나타난 이제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번면 또 그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기록이 쭉 이어지는데 아마도 골로새를 찾아왔던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뿌리 박아야 하는 것, 너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율법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니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네 번째 편지는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에게 부탁할 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입니다. 갇힌 중에 낳았다라는 건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제 아들같이 여기게 된 사랑하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제 그럼 로마의 감옥에 오게 되었는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던 사람인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친 겁니다. 도망쳤다가 이제 붙잡힌 노예,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죽다 살아난 것이 그곳에서 그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의 그 빌레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요. 과거에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신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의 승낙 없이는 오네시모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그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의 자의로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야 비로소 오네시모가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저는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과거에 나와 틀어졌던 사람들 또는 내가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 것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승인을 받기를 바랬고 그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까지도 하거든요. 지금 오네시모를 아주 끔찍히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또 빌레몬도 함께 생각하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기를 그래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좀 바랬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에 관한 지도입니다. 제가 제목을 1차 구금 이후 재투옥 이렇게 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면서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그는 자택 구금 상태로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2년 뒤에 그는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바울만 혼자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상황도 없지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뒤에 풀려난 이후에 디모데, 디도와 함께 또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레데 섬에는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맡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바울이 간 이후에 그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사역
사역자로서의 권면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는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순서로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시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젊은 사역자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인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했던 건데, 가장 먼저 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내용들에 보면은 바울이 끊임없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큰 고생을 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인지 바울은 제일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아마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또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사람의 말로 이리저리 떠드는 것에 몰두한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는 오히려 오직 바른 교훈, 또 선한 교훈들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디모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싸움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삶이 뒷받침된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그 형제를 깨우칠 수 있다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른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사역 그 자체에 있어서는 디모데가 굉장히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또한 6장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로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거든요.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탐내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말로만 바른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의 모습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하고요. 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디도에게도 통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죠. 물론 이때의 복종이 무조건 그들의 말에 따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하다면 당연히 따르면 되고요.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세워놓은 그 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규칙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키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 규칙을 존중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디도에게도 똑같은 조언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은 피하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뭐 교제를 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그 버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포도주 같은 걸 이제 독주를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마 이제는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기 스스로를 쥐어짜서 이제 마지막 땀방울 또 핏방울 하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내 생이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보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은 자기만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바울도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참 감정적으로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이나 또 외로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사람 나오거든요. 디모데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데마입니다. 디모데가 누가. 그러니까 네 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누가 아리스다고 데마 마가 중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지만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도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지만 여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강하게 권면합니다. 선배 사역자로서 이제 아들같이 여기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바울에게 배웠고 그의 어머니에게 배웠고 외할머니에게 배웠던 그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요. 디모데가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안에 거해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지혜를 담게 되는가?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적합한 책, 적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요.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사역을 부탁하는 것처럼 또 디모데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라고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4장 2절에서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바울은 젊은 사역자 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통의 바울의 편지를 이제 사도행전의 순서에 맞춰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복음서 때도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지중해 연안에 이제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서로 많은 편지들을 주고받고 또 바울은 이 전역으로 편지를 보냈죠. 이곳에 있는 개인에게도 보내고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보낸 많은 편지들 중에서 또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책, 편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예배 중에 낭독하던 편지들, 그것들을 추려보니 이제 13통이 되어서 바울 서신 13통이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정경화에 대한 작업에 대한 이해도 또 함께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서신 보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2주 뒤에 에, 제가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다음 주에 공동서신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어서 하면서 다음 주로 이제 이 화요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한 번 정도 저희가 더 남았는데요. 이 책별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 일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또 계시록과 함께 이제 신구약 성경 중간기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저희가 볼 생각이었는데, 내용이 좀 분량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좀 시간을 좀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공동서신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으로 신약성경 개관까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